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도 또 마가복음도 오늘 이 누가복음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그떠니 이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그 나라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정체성을 뒤흔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예수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이 배고픔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돌이 아니라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귀의 이 시험 속에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그 함정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신 것이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앞서 봤던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에 하늘에서 난 음성이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마 그 말씀, 그 음성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아치신 대답은 뭡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의 간사한 계략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든 인간, 사람은 누군가? 그의 생존과 존재의 근거를 단지 떡에만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There is more,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떡에만 제한받는, 떡에만 생존을 두는 인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남은 게 있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한계에 가두어버리는 것입니다. 떡만 의존하여서 사는 자들로 가두어 버려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아름다운 그 존귀한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멸망해가는 짐승으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계략이, 그 함정이 그 안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간파해내신 것입니다. 그 함정에 누가 빠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빠졌습니다. 출애굽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다 빠졌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세대가 그 함정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의 주먹을 휘둘렸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웃, 같이 생존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웃에 대하여서 경쟁의 대상으로,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린 역사,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예수님은 진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정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폭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향하여서 네가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 사단을 향해서 일격을 가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그 계략은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누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속이고 인간을 그 함정에 빠뜨린 존재였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빠져버렸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함정을 정확하게 간파해내시고 그것이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8장 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우리는 떡만 먹고 여러분 천국을 얻는 게 아닙니다. 떡만 먹는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건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리고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고 건강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떡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도 이 떡의 한계 속에 가두어 두고 그야말로 인간의 그 썩어진 것들로 전락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한계에 갇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천국의 소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을 걷더니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내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이 온 천하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주제넘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자신 마귀의 처음부터 가졌던 탐욕이고 교만이었던 것이지요. 그걸 인간들에게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배받고 싶어지는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것.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 사단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저 기드론 시냇가 계곡 골짜기로 처박히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통하여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렇게 유혹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을 향해서 어떻게 반격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의 전국을 찌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시험의 핵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과 불신을 심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끔 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단의 여러분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불신과 의심을 심어 넣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함정이자 전략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 내시고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셔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시고 정확하게 그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드리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구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추호의 의심도 조금의 여러분 불순종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고 또 순종해드린 예수님의 그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3가지 정말로 중요하고 큰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또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 사단은 지금 우리도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면 사단이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가해올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속지 맙시다. 여러분, 먹는 떡에만, 육신적인 것에만 매여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주제 넘으면 안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여지는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집요하고 간사한 계략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사오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사단의 계략을 간파하고 사단의 전략을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 주셔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기도합니다.